북한에서 배고픔과 학정을 견디지 못해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들이 북한의 그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 땅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중국 공안들이 잡으려고 도사리고 있고요. 이북에서 파견된 특무대원들도 그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국인 브로커들 또 인신매매범들 이런 자들이 와서 그 여자들을 감원이설로 납치해서 중국의 오지에다가 팔아넘기고 사창가에 팔아넘기고 그런다고 합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찌 해서 중국 대륙을 횡단해서 중국 저 서남부에 저 운남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라오스와 월남의 접경지입니다. 거기까지 몇 달에 걸쳐서 가서 그 운남성에서 이제 라오스 국경을 넘어서 라오스를 가면은 생전 가본 적도 없는 그런 곳 아니겠어요? 거기를 또 횡단해서, 근데 거기에 또 라오스는 이북하고 또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색출해서 또 잡아놓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 인도자들의 인도를 받아서 라오스 나라를 관통해서 이제 그 태국과 라오스 접경지에 있는 강을 건너면 비로소 태국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럼 태국에 와서 난민 수용소에 있다가 한국 정부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데려고 오는데요. 엊그제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수말리 길을 약 3,000km라고 합니다. 그것이 압록강부터 메콩강까지가 3,000km라고 하는데 거기를 구사일생으로 온 사람들이 강을 건너다가 5명이 탈 수 있는 배에 12명의 이북 사람들이 타고 뒤집혀서 2명이 익사했다.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고. 저는 중국을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도 일부러 이북 국경 거기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를 갔다가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모든 것을 팽개치고 중국 선교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일에 목숨을 바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제가 저를 못 믿기 때문에 거기를 일부러 안 갔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이 참 불쌍하고 안타깝다. 그런 얘기와 아울러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머릿속에 그려보게 됐습니다. 실컷 열심히 하고 애쓰고 그랬는데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결국 헛된 열심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 자신이 헌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그런 말씀이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큰 무리가 오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마가복음 6장에도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누가복음에도 또 불쌍히 여기시고 병 고칠 자를 병 고치고 그리고 이들을 먹여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요한 사도는 조금 다른 관점의 해석을 보고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그 목자의 심정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광야에서 굶주림에 헤매는 이 영혼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여줘야 할까? 이것을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에는 어떤 게 있어요? 어찌하든지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자의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리빵 5개 하고 물고기 생선 멸치보다 조금 더 큰 생선 2마리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인 전체 다 식구를 따지면 한 2만 명쯤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남게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제 김보성 형제 같은 분은 이런 얘기하면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김보성 형제 안 믿어지죠? 보리빵 5개 하고 뭐 믿어진다고요? 예, 이게 기적이에요. 예, 이게 기적입니다. 예. 왜 믿어져요? 기적을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럴 때는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예. 여기에서 언제나 우리가 이 기적의 성경의 기적의 역사를 대할 때마다 제가 전에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파트가 있고 우리의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혈사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오면 고치는 건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세요. 어떤 믿음이 좋은 네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이 들어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버려진 인생인 한 청년을, 한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결사적으로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 그거는 인간의 파트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거는 예수님의 파트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파트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은 그분에겐 기적이 아니에요. 늘 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준비되었는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죠.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들 이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 21세 이상의 남자들은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6월절 때는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집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모인 그 사람들이 성전으로 안 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큰 무리가 모여왔어요. 뭐 여자, 노인네, 장정 다 합하면 한 2만 명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산에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목마름을 보신 겁니다. 저것들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배가 고팠으면, 소망을 둘 데가 없으면 이렇게 오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방황하는 이유는 생명의 길을,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해가 저물도록,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되도록 하루 종일 가르치신 것 같아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셨다. 왜 이들이 목자가 없는가? 목자가 있어요. 제사장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이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목자들은 제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헤로드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권을 쥐고 있는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로마의 총독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자들, 영적인 목자들 다 있는데 그들이 제 몫을 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방황하게 됐습니다. 정치적인 목자, 지도자들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삽니다. 백성을 이용합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잘 살게 해주겠다. 천국을 만들어주겠다. 이러는 정치가들이 있어요. 그거 다 자기 실권을 위해서 그렇지. 어떻게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줍니까? 여러분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아시죠? 그 지금 죽었지만 그 독재자 있었죠. 누구죠? 이름이 뭐죠 그 사람? 차베스. 모든 인민에게 낙원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했는데 결국 자기 실권 잡고 그들의 투표용지를 통해서 독재를 십몇 년, 20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려고 그랬던 거죠. 지금 그 나라 세계에서 가장 거지 나라가 됐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에게 천국을 만들어줍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헤롯 땅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욕과 욕심과 출세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니까 2살 아래를 그냥 수백 명을 살육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이들을 인도해야 할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는 종교 집단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분을 만나면 병 고친다. 저분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는다. 소문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때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을까? 뭘 더 가르칠 게 있을까? 오늘날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말씀 많이 알잖아요. 박예재 집사님 아주 말씀 많이 알잖아요. 예.
여러분들 말씀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뭘 또 더 배워야 되고 뭘 또 더 훈련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직소 퍼즐 아시죠? 퍼즐 맞추기, 그림 맞추기. 그 그림 맞출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원래의 그림을 보고 수북히 쌓아놓은 조각들을 맞춰서 원래의 그림을 맞추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가장 근본적인 핵심에 있는 본래의 모습이 누구예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것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것이 누구에게? 내게 대한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냥 죽어라고 율법을 외우고 뭐 성경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픽처를 놓고 성경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야 된다. 내 인생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 믿습니까? 근데 각자 조각조각 그림을 들고 야 이게 무슨 그림일까? 나무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뭐 사람 얼굴 비슷하기도 하고 조각을 보고 조각조각을 보고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이게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결과 어떻게 됐는가? 이 사람들이 customized God,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 저럴 것이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고요. 또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 자기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 이게 카스터마이즈드 가시요. 우상입니다. 맞춤형 하나님. 예수님에게 자기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헌신해야지 이거 아니고 내가 바뀔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 이것 떼내고 저것 떼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맞게 바뀌고.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 예수님은 내 기도를 그냥 꼬박꼬박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내 편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맞춤형 예수님이에요. 나를 예수님에게 맞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크리스천 신문의 기사를 읽었는데요. 한국의 어떤 교회 목사가 여의도에 있는 어떤 큰 세계적인 교회, 뭐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면 혹시 고소할지 모르니까.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부자셨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부가 교회로 몰려든다. 왜? 예수님 부자셨기 때문에. 그 증거를 여러분께 대드리겠다. 예수님은 목수셨는데
이분의 기술이 그분 하나님이니까 놀라워서 가구가 너무나 잘 팔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셨다. 그게 첫째 이유예요. 둘째, 예수님은 부자셨다. 왜냐?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데 병 고치면 헌금이 들어온다. 아멘? 아직은 조는 분이 없네요. 이럴 때 아멘 하는 사람은 그동안 졸고 있었던 거예요. 지가 부자 되고 싶으면 그냥 부자 되지. 아무래도 목사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인 돼갖고 부자로 살기가 조금 찜찜했는지 예수님을 부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맞춤형 예수님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13절을 봅니다. 15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이 먹었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12바구니 가득 차도록 남았습니다. 됐다. 이분을 붙들면 빵은 해결된다. 이분을 왕으로 삼자. 빵 주는 왕. 그래서 어떻게? 억지로 붙들어. 예수님의 의도는 여쭤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이분은 빵 주는 왕이다. 이분은 복을 내리는 분이다. 이분을 믿으면 자식 출세하고 뭐되고 돈 많이 벌고 뭐하고 하는 것마다 만사가 형통하리로다.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열혈과 같이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을 뒤로 두고 혼자 alone 산으로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행여 현대교회에서 이런 예수님의 뒷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맞춤형 하나님. 이건 죄다.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렇게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빼고.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에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유롭게 그런 거 빼세요.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뭐만 남습니까? 여기 걸려있는 아무 능력 없는 나무 십자가만 남습니다. 현대교회가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은 예수를 걸어놓고, 특별히 천주교가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걸어놓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뭘 기대하시는가? 주님은 내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며 나를 향하신 그분의 기대는 무엇인가?
이거를 이루어 드릴 생각을 해야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저건 아닙니다. 이건 빼세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땐 눈 가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신 것이 뭔가?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육신의 빵 이거 먹으려고 그렇게 나를 쫓아다니고 내가 계속 그것을 공급해 주길 기다리고 너희들이 내게 그걸 원한다면 내가 줄 것은 내 목숨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다. 핵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 결국 예수님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빵을 안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때로 어렵고 힘든 때가 오면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고자 하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줄 때는 왕하시라 그러고 떡 안 주고 가시니까 저놈 죽여라.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그거는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야, 너희들 저 선악과 따먹어. 결코 죽지 않아. 너 그것을 먹는 날에 너 하나님처럼 돼. 아니,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어차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내가 임으로 먹되 그랬잖아. 마음대로 먹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그래요. 결코 안 죽어 먹어. 네 마음대로 해. 여기 보세요. 네 마음대로. 빵을 줄 때는 왕 하세요. 지 마음대로 억지로. 예수님은 왕 될 생각도 없는데 억지로 왕 삼으려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때는 나 몰라라 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군중들을 보시고 물어보십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내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데 굶주려 있는데 이 사람들 먹여야 되겠는데
먹이고 싶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먹이시면 될 텐데 왜 굳이 빌립한테 물어보세요? 빌립을 뭐 한다고요? 시험. 여기에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예. 성경에 한글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이렇게 분석하면은 어떤 것은 템테이션의 유혹이에요. 그것도 시험이라고 번역됐고 테스트도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유혹해서 잘못에 빠뜨리게 하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우리를 테스트해서 점점 높은 수준의 신앙인으로 만드는 그런 분이시죠. 아멘. 그래서 시험하셨어요. 야, 빌립, 예수님의 심정에는 저 사람들 네가 먹여야 될 사람이야. You are the one who feeds them. 네가 저 사람들 먹여야 될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마음속에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시고 빌립을 테스트하고자 그로 하여금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제자로서의 사명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때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빌립은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딱 그 많은 군중을 보고 착 계산해냈습니다. 200데나리온 2만 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부족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돈이 없는 거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어보신 데는 뭐였어요? 야, 빌립아, 너야말로 이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목자야. 빌립은 예수님의 심정을 몰랐습니다.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아마 안드레가 그 얘기를 듣고 어디 가서 막 찾아본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예, 2만 개는 없는 줄 안다. 그러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세요. 가능성을 물어보십니다. 안드레가 주님의 심정을 헤아린 것 같아요. 아, 주님이 이들을 먹이고자 하시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막 찾아본 결과 어떤 소년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 읽어보지요.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아마 이 어린 아이도 뭐 안드레가 어린아이 걸 뺏어왔겠어요. 아마도 이 광경에서 이 어린아이는, 이거 제 추측입니다만은 어린아이가 그 동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먹이시고자 하는데 나는 이 도시락 이거밖에 없는데요 하고 안드레에게 갖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렇구나. 주님, 이게 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거 이것뿐입니다. 빌립은 어떻습니까? 이들을 먹이고자 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없는 것만 보고 부정적인 교훈으로 미리 포기부터 했습니다. 안 됩니다. 안드레는 주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자 하는 심정에 동참하니까 이게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거 가지고 뭐 안 될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향해서 떡을 달라 빵을 달라고 입 벌리고 있는 그런 군중 속의 하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심정에 동참해서 이 버려진 영혼들에게 그래도 예수님이 먹이시고자 하는 것처럼 먹이고자 하는 그 제자의 반열에 있습니까? 우린 지금 어느 쪽에 있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으면서도 만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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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벌리고 빵이나 달라고 이런 군중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주님 어찌하든지 주님 저들을 먹이시고자 하시지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게 뭐 예수님께서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만 명이 먹고도 12강줄이나 풍성하게 남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다음 주에 다시 이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자기가 변하지 않고 예수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 시대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행태, 그야말로 맞춤형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왕으로 세워놓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그런 엉터리 없는 시대. 그러면서도 조금도 마음에 가책이 없는 죄의식이 소멸해버린 그런 광야와 같은 시대 속에 우리들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사명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